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유독 가정과 관련된 많은 그런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또 참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온 글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종로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른 아침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은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목화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인데 엊그저께 목요일 날에도 이른 새벽에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판교쯤 지나가다 보니까 큰 건물에 바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귀가 기록된 곳은 이제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큐티하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은 무려 12,0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엄청난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이 김 목사님의 가정사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귀가 저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제 시집을 간 셈이죠. 그런데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든지 이 목사님은 자신의 전공인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대신에 늘 걸레를 잡고 방 청소하고 거실 청소하고 청소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시집살이가 너무 혹됐던 너무나 이제 혹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 5년 만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원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큐티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더 계기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이 간 파열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나이 37살 때의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이나 아픈 가정, 또 원통한 가정,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처럼 장구한 아주 멋진 그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된 것을 알고 잠시 기도했죠. 그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글귀를 가지고 이제 오롯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귀에 변형되어서 착안을 해서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어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가정은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가정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정의 실체를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가정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지표들이 그렇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혼인 건수가 26만 4,500건입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가 10만 6천 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 혼인을 먼저 볼 때에 인구 1000명당 혼인하는 건수를 조혼인율이라고 하는 그 통계의 이름을 씁니다. 조혼인율을 보니까 5.2건이에요. 1000명당 5.2건만 결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통계는 역대 최저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조이혼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참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결혼하는 가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흔히 말할 때 이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에서는 약간 반등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인데, 조이혼율이라고 해서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가 2.1건입니다. 이것이 1997년 이후에 2.1건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혼이 줄어들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에 9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일본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리타 공항에서 헤어지는, 그래서 나리타 이별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리타 이별이 지금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결혼 20년 차 이상이 이혼하는 그 가정을 일컬어서 황혼 이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황혼 이혼하는 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가정의 위기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론이라는 거 유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론이라는 것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론을 하게 되면은 부부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각자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살면서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 가정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론이라는 것은 지난 2004년도에 조론을 권함이라는 책을 쓴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그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고, 일본 사회의 어떤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조론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하면은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정부 통계를 보니까 1960년에는 여성 한 명당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올해의 출산율은 1.26명입니다.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219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아기를 정말 많이 낳지 않는, 출산에 관한 후진국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인 남자 한 명과 성인 여자 한 명이 결혼해서 이제 둘이 이제 부부가 되면 적어도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만은, 통계를 보니까 1.26명, 한 명 조금 더 난다고 하니까 점점점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후에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자체가 존립을 걱정해야 될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인구 가운데,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통계청의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07만 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5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유소년 인구는 97만 명 감소했고, 이 고령화 인구는 121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노년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와 관련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 사례로 알려진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7%에서 인구 7%의 14%로 이 고령화 인구가 옮겨지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4%에서 이제 20%로 증가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답니다. 이 고령화에서 7%, 14%, 20%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치인데 프랑스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14%에서 20%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 대략 한 1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7년 만에 14%에서 20%로 급격하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화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과연 누가 섬길까 하는 그러한 누가 부양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어르신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정한 가치였고 또 효도하는 근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처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해체가 심각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출산은 적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사회에 가면서 점점점 가정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즘 혼술이니 혼밥이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가꾸어져 왔던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출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더군다나 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 인구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렇게 회담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담을 바라보는 그 부자지간의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와 해체 문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말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은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을 원래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위기와 해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정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가정의 원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은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래서일까요? 19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 말은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가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분명 건강하고 그리고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가정은요, 지금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의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사례가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할까요?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자신이 지은 그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 그럴 것이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성경의 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자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이제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흉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키득키득하면서 이제 두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누워 있다. 야, 참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아들은 가리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함의 자손들에 대하여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영적 토양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홈니와 비나스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고기를 삶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갈고리로 그 가마솥에서요 이 고기를 꺼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갈고리에 꿰인 것은 다 자기가 먹는 그런 고기로 삼았어요. 그 일을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릴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고기를 태워드리기 앞서서 먼저 나에게 갖다 바치라 라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도움을 주는,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을 취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하게 제사장이 뒤를 이어야 될 이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방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참전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집에서 엘리가 듣게 되면서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지 않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이후로는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7명의 아들들 때문에 그의 다윗의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사모함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큰 화근이 되었어요. 다말의 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궁궐에서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가까스로 화해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그치지 아니하고 궁궐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지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다윗이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첩첩들과 남들이 다 보는 옥상에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가문.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행복한 가정의 예를 찾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좋은 예를 주시지 않았을까를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심성 자체가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가정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희망을 좀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행복한 가정과 또 정말 건강한 가정의 원리를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와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작은 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누룩을 살 돈조차 없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육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잣집에서는 양이나 소,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면 이게 제육이 큰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먹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그 나쁜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그 일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는 그 이유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가족끼리 화목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교우 가정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행복한 가정보다도 다복한 가정을 꿈꾸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보다 다복한 가정을 꿈꾸라. 여러분, 성경에서 찾고 찾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니까 욥의 가정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욥은 아들, 딸 10명을 낳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충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숫자답게 욥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서 욥기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10남매를 두었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욥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정도로 10명의 자녀 10남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얻은 것이요, 욥은 한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성되게 되었는데 12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냐면요,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여인을 도와주는 종 실바와 비라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낳았던 것이죠. 다윗에게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17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 사이에서는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노암, 아비가일, 미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윗의 아내들이 있어서 더 많은 다윗의 자녀들이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아내. 뭐 이제 이 아내는 나중에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욥을 비난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그 고난이 다 통과되고 나서 욥이 또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욥기서 42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은요, 나중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재물과 관련돼서는 항상 2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는 그대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요. 이러한 다복한 은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우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황해노회 서울 북시찰에 대만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광주에서 개척하신 이 목사님의 자녀가 6남매였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나요? 6남매 자녀를 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자주 할 기회가 없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여행을 하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6남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아들이고요. 넷째만 딸이고 다섯째와 여섯째가 아들입니다. 5남 1녀의 자녀를 둔 그런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참 지혜롭게 자녀들을 배분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다 같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본가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넷째와 다섯째를 이제 처가에 부탁을 하고 막내만 이렇게 데리고 여행을 온 것이죠. 근데 제 목사님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본가 부모님과 그다음에 처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픈 것은 없는지 혹은 오늘 뭐 말썽을 피운 것은 없는지 이렇게 조곤조곤 물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야, 자녀가 많은 것이 이처럼 다복한 것이구나. 성경에서는 이처럼 자녀가 많은 다복한 가정을 매우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탈북자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5남매를 두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이고 2달 전에 딸을 그렇게 기다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이 탈북자 목사님 이제 서울 광염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가정을 보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내 아들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이제 한 3, 4학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내 아이들을 쭉 데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그 예배를 이렇게 얌전하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는지 저게 바로 다복한 가정이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다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 3명 이상을 낳은 그런 가정에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저희가 상의해 가면서 다자녀 가정을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 비전을 좀 꿈꿔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꾸어가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어렵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국가가 더 왕성하게 강건해지는 그러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결혼하셔서 다복한 가정, 그래야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각인해야 될 3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행복한 가정보다도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복한 가정보다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 욥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여,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넷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완전히 티가 없는 것, 아주 순전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쓰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아주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흡족하고 부족함 없고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욥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앞과 뒤가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그 욥이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 생일만 되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욥의 7 아들들은 다 출가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일 때만 되면 형제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누이들을 초청했어요. 누이들에게 남편이 없다고, 결혼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생일 때만 되면 다 가족들을, 형제들을 초청할 정도로 욥의 자녀들은 그만큼 우위가 돈독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얼마나 순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생일 파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욥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았을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가 있지 않겠어요?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였던 욥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진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녀들이 더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번제를 드렸던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3절, 그가 받은 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저는 낙타 1마리와 소 1마리 또 염소 1마리나 양이 얼마만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고 종도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평판받는 일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녀의 복과 더불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행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거룩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가운데 이처럼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또한 꿈꾸며 거룩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